네, 지금은 아주 불안한 시대입니다. 1977년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존 케니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BBC 방송의 제안으로 텔레비전 시리즈로 방송했던 것인데 후에 그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갤브레이스는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 레닌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년간의 경제 사상사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망한 책입니다. 갤브레이스는 이 책에서 지금은 과거처럼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보이지 않고 자본가도 없고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때 사용했던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로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우리는 눈부신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지만 갤브레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세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은 지금 코비드-19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말미암아서 사망자가 현재 무려 11만 8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의 거의 3분의 1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은 대처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그는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슨 약이 좋다는 둥 나는 그 약을 계속 먹고 있다는 둥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입니다. 둘째로 지금 미국은 전에 없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신규 실업자가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미국 전체 노동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1930년대 대공황 때와 거의 흡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코비드-19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와 무역 패권 경쟁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미국은 지금 인종 간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8분 46초 동안 목이 눌려 있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이 시간 잠깐 몇 사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거에도 흑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경찰의 총격으로 죽은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SNS를 통해서 생생하게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공개되면서 들불처럼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항의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1955년에 알라바마에서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버스를 탔다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건과 흡사합니다. 그때는 그런 일들이 늘 있었지만 로자 파크스 사건은 그냥 묻히지 않고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민권 운동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시위가 결국은 흑인 민권 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차별과 불평등을 철폐하라고 하는 그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의 장례 소식을 전했던 AP통신은 이 플로이드의 죽음이 전 세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플로이드가 빅 플로이드가 되었다 이렇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인상 깊은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미움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품어야 하는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별의 장벽을 그의 몸으로 없앴던 것처럼 우리도 차별을 없애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우리 마음속에 많은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종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고 우리 속에 못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고 못 배운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고 우리 속에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습니다. 이번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차별의식부터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의 시위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피켓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Black Lives Matter.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런 피켓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의식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생각과 함께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의 생명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람에 대한 시각입니다. 좀 정치적인 발언이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플로이드 사건을 보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에서 사망자가 이제 10,000명을 조금 넘고 있을 때 트럼프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5만 명이 죽는다, 10만 명이 죽는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우리가 대처를 잘한 덕분에 사망자가 5만 명도 훨씬 더 못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이번 플로이드 사건 때도 트럼프는 연방군을 투입해서 사태를 진압하겠다고 시위자들을 협박했습니다.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손에 성경책을 들고 백악관 근처에 있는 한 성공회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도를 보면은 3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아주 연한 연두색이 있고 중간 그 초록색이 있고 아주 진한 색깔이 있습니다. 이 진한 색깔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바이블 벨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흑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이고 여기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지지층입니다. 조금 그 지도가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이 이 플로리다가 좀 옅은 색으로 되면 안 되고 여기 중간 밑에는 빼고요. 중간 위까지 짙은 색으로 돼야 합니다. 여기까지 바이블 벨트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플로리다에서 한다고 그런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지도를 다시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는 연두색이죠? 예. 연두색은 아주 기독교가 세속화된 그런 지역을 연두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동부 지역, 미국의 동부 지역 이쪽이 아주 그 세속화된 교회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인명을 경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들고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트럼프는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11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국의 한 소설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은이라고 하는 한국의 소설가인데요. 제가 그 좋은 부분을 좀 서머리 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고 오늘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거리를 걷다가 이건 제가 더 요약한 것이고요. 제 설교문에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임계장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임시계약자 노인장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또 고다자라는 말도 있는데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도 알고 그 안에 얼마나 거대한 세계가 있는지도 안다. 다만 아마 다른 노인들도 그럴 것이다. 아마 다른 젊은이들도 그럴 것이다. 사람이 많은 거리를 걷다가 문득 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대한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전율할 때가 있다.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잘 알 수 있는 거대한 하나의 세계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다. 도구로 쉽게 쓰이고 버려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각각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큰 꿈인가? 그런 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참여했던 일에서 속속 손을 빼고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 표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독일 안에 있는 미군을 일부 철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것이 무섭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I am leaving you with a gift, peace of mind and heart.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준다. And the peace I give is a gift the world cannot give.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다. So don't be troubled or afraid.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아니, 걱정돼 죽겠는데 옆에 가서 걱정하지 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걱정돼 죽겠는데 옆에 가서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 하면은 안 된대요. 또 걱정돼서 죽겠는 사람에게 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너 같은 걱정 가지고 살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해보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평안을 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예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For a child is born to us.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텐데 A son is given to us. 우리에게 주는 아들이에요.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우리말 성경에는 평화의 왕이라고 번역된 말씀입니다. 이 Prince of Peace라고 하는 것은 이 peace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그걸 Prince of Peace라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Prince of Peace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이름이 평화의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평화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평화에 대해서 권위자이신 분,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분, 이분이 Prince of Peace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이 뭐길래 My peace,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온 평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알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그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물건을 주고받듯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그리고 그 평안은 어디서 온 평안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온 평안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한 관계에 아무런 흠이 없어요. 완벽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온 평안이었어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좋은 인간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속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렇게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썼어요. I pray that they will all be one. 나는 그들이 전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Just as you and I are one. 꼭 아버지 하나님 당신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As you are in me, Father, and I am in you. 제가 아버지께서 제 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록 속에 나오는 이 고백록을 열면은 제일 먼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You move us to delight in praising you.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느끼도록 하셨어요. For you have made us for yourself.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And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they rest in you.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할 때까지는 restless,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당신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때까지는 restless,
평안이 없어요. 당신 속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서 안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가 된다는 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야, 교회가 은혜롭게 되면은,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가 되는 것 아닌가?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기하지 않고 서로 좋게 지내니까 이 교회가 하나가 됐구나.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됨, 이걸 말씀하셨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헐뜯고 하면서도 그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문제를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결코 중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겉으로만 멀쩡한 그런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되면서 오는 평안이었어요. 관계가 그렇게 온전하니까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 말씀에 My soul is crushed with grief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것 같아. 슬픔으로 내 마음이 아주 진지해져 가지고 죽을 것 같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깨어 있어라고 하는 것은 자지 말고 눈 말똥말똥 뜨고 있어라. 이런 의미보다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평안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속에는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는 그런 평안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평안,
그걸 이길 수 있는 평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속에 걱정과 불안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까?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크게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걱정과 절망과 실망과 낙심이 많을 텐데, 그때 너희가 이 불안을 이기는 길은 이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속에 걱정과 불안이 생길 때 지체 없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셨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과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평안을 가지고 모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이걸 이겼단 말이에요. 너희도 앞으로 나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퍼셉션을 주고, 인사이트를 주고, 언더스탠딩을 주고, 디서먼트를 준다. 제가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다 깨달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하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평안을 나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이 있고 트러블 있고, in times of trouble, 우리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반성해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답답하시죠? 걱정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죠? 우리가 사는 미국도 이렇게 소란하고 안전하지 못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삶을 반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진 상태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 my peace,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그렇게 선언하시죠. 이 두려운 세상, 답답한 세상, 걱정 많은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것만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도구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물건을 주고받듯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최고 강국이고, 그리고 약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세계 문제에 관계하고, 그런 리더십은 어느새 다 없어지고 미국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으나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 나도 그 평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나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평안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거나 외롭거나 답답하거나 해도 우리 마음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